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 머물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 받는 뿐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지성소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법궤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진설병은 어떻게 지을 것이며 세밀하게 하나하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지시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피우는 향까지도 하나님이 무엇은 얼마만큼 넣고 무엇은 얼마만큼 넣어서 올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도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듣느니라고 모세가 이제 이 더디 내려오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인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만약 이러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면 어떻게 할까? 갈 길 아직 먼데, 그렇죠? 이모저모로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속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는 땅은 척박한 모래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는 그런 황망한 그 장소인데 이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어지겠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큰 복면 나가지 않는가, 이런 불안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24대에 보면 모세가 무책임하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론을 수고하면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려고요? 신을 만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이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뭐라 약속하십니까? 무슨 언약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공포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그러니 모세야,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명령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다 내려가서 네 백성들과 이 선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땅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30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지파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다 너무너무 그 언약은 좋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고 피를 뿌려가면서 약속을 체결을 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지 불과 채 50일도 안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오늘 따지고 아론을 묶어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뭐라 말씀을 다시 기록하냐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마 이들이 너무 오래 안 내려오니까 그 시내산이 이렇게 제 그림을 보니까요, 바위산이고요, 이렇게 험악한 산입니다. 저도 이렇게 암벽을 좀 타고 하는데요, 바위에서 미끄러지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는 다 돌이기 때문에 머리가 붙이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도 모세가 너무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실족해서 혹여 죽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소식이 없을 리가 있는가? 혹여 모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세 대신 어떤 신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손에 꺼내시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400년 넘게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 그러면은 상징이 뭐죠? 첫째적으로는 피라미드이고 두 번째는 스핑크스. 그 스핑크스가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사자고 굉장히 큰 스핑크스 있죠? 이 애굽이 주로 그런 이 동물을 많이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린핏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린핏은 머리하고 앞 발톱과 날개는 독수리고요. 그 몸 밑에 하체부터 이 다리까지 꼬리까지는 사자예요. 그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그린핏입니다. 그린핏. 또 그런 우상도 있고 또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뭡니까? 이 황소. 그렇죠? 이런 황소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 너무 히브리 백성들이 그걸 많이 경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많이 경험하고 봐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되어지겠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 백성들이 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우상에 점멸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느냐? 왜 너는 이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느냐? 땅 위에 있는 것이라든지 땅에 있는 것이라든지 똑같으지요? 독수리라든지 사자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개구리라든지 특별히 그 파로왕 보면은 이 두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뱀머리죠, 뱀머리. 그렇죠? 이런 것을 다 섬기는, 그러니까 뱀도 형상을 섬기고 그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런 우상 섬기는 것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런 것이 몸에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셨죠? 십계명으로 절대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혹여 그것이 나라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짐승 모습으로 만든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이미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주님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우려하신 그 우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리카락만 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심령까지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존재인지 이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10계명의 2계명이 그런 계명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참 아쉽죠. 이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론은 그러면 안 되겠죠. 아론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제사장. 하나님과 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에요. 중개.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위치가 바로 뭡니까? 제사장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평민들은 우리들 말로 믿음이 약해서 또 그런 영적인 것이 떨어져서 또 하나님과 대화가 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렇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기다려야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가 우려한 대로 모세가 미끄러져서 넘어져 죽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바닷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가 미끄러져 나아지는 하나님이시냐?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 연고이다. 이렇게 단언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세적으로 불안하지요.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너무 불안하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그 불안한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는 미국이 멕시코 이런 데하고는 거래할 때에 세금을 안 묻거든요. 무관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나 이런 데서 멕시코 이런데다가 자동차 공장도 짓고요. 많은 공장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된 것은 세금이 없이 미국으로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판매할 때에 얼마나 가격이 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판매하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세 매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관세 매기 되어지면은요, 엄청난 우리가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대외적으로 경제 불안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 머리로 일하게 되어지면은요, 야, 이게 하다가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하다가 이런 이 물건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런 불안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요.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늘 그 제가 기도 강조하는 말씀 강조하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에 불안이 존재할 수 없고요, 염려와 금심과 걱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불안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되어진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줄 믿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무릎 꿇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아론까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야 우리 애굽에서 뭘 봤지? 우리가 보니까 아피스 신 그 힘 있는 황소 응? 그 황소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니까 금덩어리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론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아내와 자녀들에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백성을 400년 동안 다른 나라 이방의 객으로 만드는데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이끌어낼 터이다. 그런데 많은 민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에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마.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그 애국 사람들의 금과 은을 많이 바꿨지요. 그건 부피가 작고 귀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많이 갖고 나왔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백성이 나올 때에 금과 은을 많이 갖고 나오게 하마.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것을 성막 짓는 데에, 성전 짓는 데에 기묘하게 쓰시려고 하실 믿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난 그 금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만드는 데 쓰는 이 정말 서글픈 오늘 본문을 대면합니다. 아론이 정말 백성들이 와서 아론에게 너 왜 이렇게 있느냐 따질 때에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 그러면 우리 금 갖고 와. 그럼 금 가지고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3절이 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론이 백성들에게 장을 통해서 물론 말씀을 했겠지만 너희들 귀에 있는 이 금고리들 다 빼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갖다 주겠어요? 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 금을 다 가졌다 그러죠? 여기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귀한 금을 가져라 할 때에 그들이 반문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하고 왜 금고리를 다 빼다가 아론에게 줬느냐? 이걸 보면은 이 백성들의 지금 이 환경과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막이 풀 한 폭이 없는 이곳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 마실 물도 별로 없는 이곳. 이게 금이 뭐 필요하냐?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 물이 풍요롭고 목초가 풍주로운 그곳을 빨리 가야지. 이게 뭐 소용이 있느냐? 이걸 주면 우리는 빨리 그곳을 갈 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빼서 다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얄팍한가.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교제가, 이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하시죠. 딜입니다. 거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밭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지라도 그 주인은 너 밥상 차려. 그럼 밥상 차리는 거예요. 나 밥 먹을 동안 너 수종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너에게 이미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아무리 그 주인이 열심히 했을지라도 너가 그 주인에게 따질 수 없다. 다만 네가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제가 열심히 예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하는 신앙은 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런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그러면 그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이고 교회를 떠나가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무엇을 우리가 구합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충성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그 충성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론이 놓쳐가지고 아론이 놓치니까 이 백성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다 이걸 빼가지고 그냥 갖다가 주니까 아마 그 그림 보니까요, 금송아지가 요만한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송아지. 그걸 다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크게 이 금이 요만큼만 있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금이 이게 요만큼만 있어도 얼마나 이게 비쌉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송아지만한
실질적으로 보는 송아지만한 크기의 금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 갖고 싶죠? 그거만 있으면 그냥 평생을 내가 그냥. 오늘 3절 이렇게 말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뭐예요? 신이로다. 이게 얼마나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 큰 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 보니까 이 엄청나지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썩은 고목나무만 봐도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골 노인들 보면은요 그 시골에 동물들이란 썩은 고목나무 있죠? 큰 고목나무. 그 썩은 큰 고목나무만 봐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물며 금으로 송아지만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썩은 고목나무 비교가 되겠습니까? 돌로 만든 저 큰 부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보자마자 그냥 뭔가 그냥 막 섬기고 싶고 뭔가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구동성을 뭐라 말합니까? 봐라! 우리를 이끌고 갈 우리의 위대한 신이다. 서로가 이구동성으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섭니까? 우리 하나님이 송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시고 이 계명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걸 가지고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시경 주신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불과 40일, 50일이에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계명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게 이 계명이 1계명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이 계명을 따로 주셨을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연약한 마음이구나.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혹여 우리도 이 사람들 욕하지 말고 혹여 우리도 내 마음속에 이 금송아지 품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금송아지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알았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송아지 오늘 뽑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요 끄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은혜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이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야, 이거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절기는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명령하셔요. 너희는 1년에 3번 내 앞에 나와라. 3번이 뭐예요? 맥주절, 수장절, 그러니까 6월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이 절기는 누가 지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지요. 야, 우리가 이 멋진 신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 날을 기념하자. 내일이 바로 그 절기다. 잘 깨달아주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교만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처럼 교만할 수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것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아서 놀라운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이 오염되었지만, 많이 부패되어졌지만 그나마 그 조금 남은 형상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동물과 달리. 하지만 우리 하나님 형상 조금 다 잃어버리고 100개 중에서 99개 잃어버리고 한 개 남은 그 알량한 형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론이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도 자기가 봐도 스스로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하고로 재미나게 깎아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그냥 소 같아요. 그것도 그냥 이런 소입니까? 번쩍번쩍 막 빛이 나는 거대한 이 뭔가 막 할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야, 자기가 봐도 너무 잘 만든 거야. 자기가 봐도 이렇게 기가 막힐 신이 있나? 이걸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잊어버리면 되겠냐? 자손 대대로 기념하자. 자손 대대로 이 놀라운 것을 내일이 바로 그날이다. 내일 지가 마음대로 절기 만들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어떻게 아론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리 영안이 어둡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몇십만 명 하고 있는 목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면 다 넘어지고요, 다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이 금송아지가 완전히 하나님 됐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 왜 드립니까?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 죄된 몸을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 내 죄를 짐승에 넣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화목제물이죠. 근데 금송아지한테 그런 제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한테 그런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것을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이 지구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뛰놀면서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하나님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인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너희들인데 너희가 하는 짓이 불과 40일 전에 이런 계명을 너에게 줬는데 잊어버릴까 봐. 그것도 내가 안 줬으면 너희가 혹여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몰라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내가 요즘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너희가 이거 계약을 파기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하고 불확신 세대를 살아갈 때는요, 기도 외에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응답받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우리는 합니다.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늘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2017년도도 승리하고 축복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에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